나는 다른 종교라던가 다른 철학이라던가 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좀 다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순환적이잖아요. 그렇죠? 순환적인 그러한 역사가 가졌다면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믿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말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이 말세에 대하여서 잘 믿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어제, 오늘, 또 내일도 또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 가고, 그날이 그날 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그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해가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순환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마지막에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작도 있고 마지막의 때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지옥에 대하여서 말세에 대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이제 화요일에 논쟁이 끝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오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에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예수님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로마의 군인들 예전에 바벨론의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였다고 하지만 다 무너뜨렸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다 그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해 놓았다라고 그 소문이 돌아가고 그들이 그 금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진짜 막 처참하게 그것을 부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은 이미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그러한 의미로 예전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오늘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는 그냥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경고적인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다 재림하실 때에 가까웠을 때 그러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십니까?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근데 이것을 보거든.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가로로 닫혀갖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이것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하여서 더 경고하는 그런 것을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마가가 말한 것은 성경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감 가운데에 마가도 이러한 것을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읽는 것은 읽는 자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주님이 가까우신 때가 더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깨달을진저. 도대체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다 일어난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라고 해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이 헬라의 그러한 왕들 안데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러한 세워진 네 나라 가운데 안티오쿠스라고 어, 나라는 그러한 나라 그곳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거기서 그 뭐 돼지를 그곳에다가 잡고 그곳에다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 우리 여기 다니엘서 말씀해 보게 되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하고 나서 한 2,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실까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군대가 설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AD 그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그 로마를 점령하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그 제물 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되겠죠.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러한 것도 있지만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사상도 다 이러한 것들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것들이 다 바뀌었죠. 어, 남자가 여자다. 여자가 남자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진실한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젠가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수영 선수가 뭐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죠. 주장해갖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기록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여성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정에다가 그걸 했어요. 참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상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악과 선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되게 되면 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오늘 그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황금도 보고 있는 것은 그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에요. 그 회교 사원입니다. 회교의 그러한 사원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그 수경지를 세웠던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을 그 점령하기 전에 어디에다 그곳을 세웠었냐면 오늘날 그 히브리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대에다가 그것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그 거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기도 공부했었는데 거기에 딱 예루살렘 대학교 히브리대에서 딱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여요. 제가 거기를 딱 서서 보면서 야, 로마가 여기다 이렇게 군대를 세우고 그 수경지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인가요? 21장 20 21장 맞네요. 21장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다니엘 말씀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군대에 에워싸이는 그러한 장면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이것은 AD 70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더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언제 와서 무엇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펠라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산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제로 다 이 로마의 그러한 해를 다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그 기록이 되어져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가장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건 뭐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에 맞서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맞서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그 멸망의 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때에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있으냐? 배도에 그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 그 지붕 위에서 내려가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는 왜 그럴까요? 아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롯에 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처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봐요. 당장이라도 뒤로 뛰어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 놔두고 온 것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배교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얼른 그 가장 해를 당하는 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 또 부녀들이었죠.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아이들, 여인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또 뭐 이러한 이스라엘 뭐 하마스의 그러한 것에서도 가장 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이나 뭐 여인들 아닙니까?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이죠. 밖에 나가서 있기가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은 환란의 날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은 주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화하셨느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어,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구원의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말씀들을 또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날이 올지 몰라요. 계속 역사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슷한 것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그러한 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앞에서는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도 예수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있어요. 성령님도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모아놓게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그때에는 이것과 함께 또 무엇이냐 면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보통 이적과 기사가 행하여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 너무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정통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회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다운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적과 기사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그 본질적인 그러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나타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적과 기사는 항상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있습니다. 방언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방언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도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너무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알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징조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가고 막 모여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신천지나 JMS 거기에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의사와 교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조금 뭐 없거나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적과 기사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붙잡으라. 우리 말씀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어야지 다른 것 자꾸 따라다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다른 이단에 가고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러한 분들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안타까워요. 삼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도 미리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를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 순간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네요. 다미선교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단미선교 하면서 하얀 소복 입고 막 하고 전도지 막 돌리면서 내일 오십니다 막 하면서 제가 대학교 가는 그 버스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저를 막 붙잡았어요. 저랑 같이 가야 된다고. 오늘 뭐 내일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붙잡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삼가하며 또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곳, 그곳이 도대체 어디이며 그곳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아는 호기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징조들이 분명히 다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적과 기사가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끝까지 보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성도들,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신천지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단의 세력들이 내가 그러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며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선줄로 생각한 것 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잘 경계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배교가 배도가 있을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을 잘 지키며 바른 교리 위에서 설 수 있는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우리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